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청종해야 할 것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앞서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대적하여 이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청종을 해야 하는가? 23절 24절을 보면 23절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것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을 닮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청종의 영역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철저하게 가나안의 문화, 이방의 문화를 배격하라. 이것이 바로 청종의 영역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요. 그 땅은 철기 문화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은 아마 가나안 문화에 혹했을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닮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의 문화를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래의 질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매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다. 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기술이 그들을 더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번성하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나를 채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주의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나오느냐? 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할까 봐, 그리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까 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안에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좀 오래 여행을 갔다 오면 먼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면 땅에 잡초가 나고 들짐승이 번성하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려면 한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여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려움입니까?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한꺼번에 다 내어 쫓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쫓아내는 그 모든 수고로움, 그것이 그들에게 원망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있음을 알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첫 번째로 번성하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없애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저 한 달 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 바로 이루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주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여기며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오늘도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알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닮지 말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늘 속해 사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의 눈을 주께로 늘 향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있는 걸 알고 주님의 방법이 좋은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당해 내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서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단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